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다른 분들 향해서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것인 동시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 구원의 진리를 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지 못한 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스스로 주여 주여 그렇게 외쳐 부르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가 정작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는 믿음이 있노라 확신하기 전에 이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인데, 죄인이 거듭나면 어떻게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비극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모호한 관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그 시대의 신앙을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서 이 시편 51편이야말로 회개의 교리 전체에 대한 탁월한 그런 고전적인 진술일 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와 과정들을 대단히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드러낸다. 이 시편 51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점을 살펴보면서요, 그러니까 죄인이 거듭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이 점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성찰함과 동시에 구원을 얻었더라도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은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상태였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믿지 않던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더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것이란 그런 뜻이죠.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은요,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와 함께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사단의 지배 아래로 넘어가 버렸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삼중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죄범한 인간에게 하나님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더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을,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의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고요.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세 번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었고, 세 번째 죽음이 영원한 심판의 그 영원한 멸망이었고요. 그렇다면 중간에 두 번째 죽음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본래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요, 전혀 거리낄 것 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었고,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다 망쳐버렸어요.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 버렸다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니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으니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그 자체가 곧 죽음입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반응한다라는 것이고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인데, 지금 장례식장 안치실에 가가지고요, 시체 꺼내놓고 곁에서 막 큰 소리로 고함을 친다든지, 아니면 시체 막 두들겨 팬다고 해서 반응하나요? 갑자기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시끄럽다 라든지 그만해라 이렇게 반응하나요? 아니에요. 반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죽어있기 때문이죠. 죽어있는 것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반응할 줄 모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반응할 줄 모르는 상태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도 모르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나만을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삶만을 우선시하고 살아가죠.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과정을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런 의미로 거듭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전에 그 죄악된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마치 아기가 그 엄마 얼굴을 보면서 방긋 웃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며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아기가 그 엄마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갈망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부터 달라집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요, 그 마음에 갈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를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이 기도는요, 어느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죠?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회개하면서 그 울면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큰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 용서를 빌 때 어떻게 용서를 빕니까? 유구무원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당신의 처분에 맡길 뿐입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다윗도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유구무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것만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죄인인 자기의 갈망을 아뢰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감히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없을 것 100% 인정하면서도 철저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뭐라 그러면서 돌아와요? 내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됨을 자처할 수 없지만 이제 아들로서 말고 나를 단지 뭐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요?
그저 아버지 집에 있는 종 중에 하나로 여기사 그냥 배나 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태도로 다윗도 기도하면서 감히 무엇을 아랠 만한 염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용서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 죄를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아니하고 마치 영적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 숨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분의 그 속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라고요. 이 갈망들은요, 죄인으로 염치가 없는 그 순간조차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갈망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결코 없을 수 없는 그런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그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들이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다윗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무엇을 갈망합니까? 네 가지 갈망을 아뢰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시작. 다윗은 자신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중심의 진실함을 일깨우는 지혜라는 거예요. 곧 양심을 일깨우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다윗은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했었고 온 백성들이 다 인정하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요, 밧세바와의 간음을 행하였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교사,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교사를 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일깨워 주기 전에는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동안에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죄가 주는 그 달콤함, 그 쾌락에 양심과 이성이 마비되어져 버리죠. 그랬던 그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스스로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을 한탄하면서 결코 자기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후에야 내 안에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망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중심의 진실함을 지킬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지혜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요, 교육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도덕 윤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요, 종교 생활로는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는 밧세바가 들어왔지만 오늘 우리 눈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범죄하는 것들이 찾아옵니까? 우리 양심을 무디게 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다윗처럼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은밀하게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 죄가 얼마나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가하는지 그것 분별하지 못한 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스스로 자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라고요. 죄가 없으면요. 지혜가 없으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죄로 깨달아서 중심의 진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부르짖어 간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두 번째 갈망은 거듭난 마음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죄 씻음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할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간구하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갈망하며 간구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죄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은요, 결코 정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버린 마음은요, 결코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자기의 그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거듭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비록 육체를 가지고 간음의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이전의 죄가 먼저 자기 마음에 들어왔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안 겁니다. 마음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니까 그 육체도 더럽혀지게 된 것이죠. 단순히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께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이 씻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요. 말 그대로 거듭나야 하고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생각이 조금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삶의 패턴이 조금 바뀌는 거,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요, 감정의 그 경향이요,
그 정서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던 것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싫어하고 멸시하는 감정이 들어야 하고요. 오히려 그 새로워진 마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 감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요, 그러니까 마땅히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가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시냐라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하는 다윗의 세 번째 갈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간구할 뿐만이 아니라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갈망,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니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죄로 인해서 받을 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심판당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감추시는 것,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요, 염치는 없지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저를 용서하신다라면 하나님의 얼굴도 저에게서 감추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갈망을 아뢰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그 인자심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그 심각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대신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은 니들끼리 올라가라.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 이 여정 가운데서 죄를 범하면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두려우니 내가 천사들 먼저 보내서 너희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 차지하게 해줄 테니까 모세, 네가 이 백성들 인도해서 니들끼리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때 모세가 아주 현명하게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은 우리에게는 그 땅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천국이지, 하나님이 없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었는데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셨다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거 아니라면은 그저 벌을, 심판을 면한 정도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네 번째 갈망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이요, 즉 기쁨을 갈망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시 말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때에 내 삶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기를, 그런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그 삶도 새로워집니다. 아니,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 삶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행동만 바꾸는 것으로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바뀌면 반드시 그 삶도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다라고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려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 것도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헌신하여 주께 드리게 된다라고요. 이 기쁨과 헌신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핍박이 그 헌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가지게 되는 새로운 갈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갈망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가지게 되는 것이고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것들이라고요. 진실한 중심요, 즉 깨어있는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갈망합니다. 죄의 씻음으로 깨끗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듭난 마음,
새로워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갈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더 깊이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갈망합니다. 이 갈망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갈망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갈망들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